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줄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소망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보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줄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피로 값주산 성도들이 함께 주의 절에 나와 주의 거룩한 성호를 올려드리옵고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정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죄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중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예배, 말씀과 진리의 이끌림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내가 함께함을 약속하신 주님, 성령으로 이 시간 임재함을 믿사옵나이다.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 영화롭게 하는 예배, 하나님의 성을 거룩하게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과 구속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성령님을 통하여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예배의 날입니다. 주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종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날 부활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부활의 진리를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부활의 소망과 희망을 퍼뜨리며 전하며 나눠주며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분들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땅과 미얀마 땅에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거나 가정이 또 붕괴되거나 건물이 파괴되거나 참으로 참담한 가운데 있습니다. 겨울 동토를 뚫고 바위틈에 새싹이 아버지 나오듯이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부활의 소망을 듣게 하옵시고 온 누리의 부활의 근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크라이나 땅에도 미얀마 땅에도 다시 한번 평화의 소식이 들리게 하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전 세계 또 한국 땅에 김해 지역 장육 땅에 부활주일 예배드리는 모든 곳곳마다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 부활하심으로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전체를 주님 앞에 위탁드립니다. 부자한 종이 부활절 메시지를 전할 때 육신을 감추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2년 4월 17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방해와 긍휼 사역팀장 간담회는 오늘 남녀 전도회장단 모임 후에 5층에 있습니다. 남녀 전도회장단 모임이 오늘 주일 낮 2부 예배 후에 5층에 있습니다. 부활절 계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이웃에게도 사랑을 전해드리기를 바랍니다. 부산노회가 4월 19일 화요일 땅끝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5월 1일 주일 낮 예배는 정교인 출석 주일로 드립니다. 양유지역 교회 연합회가 함께 드리는 부활절 연합 예배가 오늘 주일 오후 3시 도금가 빛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도서나 강도 사이의 목사 안수식이 4월 18일 월요일 평원 임마누엘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 청소를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섬깁니다. 4월 2일 주간 가정셀 모임은 한 가정이 참여했습니다. 오늘 밤은 윤혜숙 집사님께서 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183쪽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해피이스트, 행복한 부활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 수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 3년 동안 진행된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 누적자가 근 2만 명에 이른다고 그죠? 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하루 사망자도 200명이 넘어선 때가 꽤 됩니다. 영상으로 보는 장례식 풍경은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였습니다. 제대로 장례 예식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화장을 해야 하죠. 화장정이와 화덕불로 들어가는 어머니, 아버지나 부모님이나 가족들의 시신 관을 향하여 멀리서 엎드려 절을 하는 그 풍경이 참 마음을 짠하게 합니다. 근래는 서울, 경기 지역은 그나마 화장정을 제 시간에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시신이 들어있는 관을 씻고 헤맨 적도 있고, 화장장을 못 구해서 안치실의 냉장고에 들어가지 못한 관 때문에 안치실에서 이상한 냄새까지 난다고 하였습니다. 죽음에는 사연이 없는 죽음이 없습니다만 코로나19로 죽은 분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다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분들도 있었다고 봅니다. 어찌하였든지 시신을 담은 관은 죽음이나 비극을 상징합니다. 시신을 싼 수의도 슬픔이나 안타까움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사람의 시신을 감싸는 옷과 수의를 마지막 옷이라 생각하고 비싼 것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옷이라 최고의 정성을 들이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고인의 수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싼 옷에 불과합니다. 슬픔을 상징합니다. 이별을 상징합니다. 절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슬픔의 상징을, 비극의 상징을 기쁨의 상징으로, 승리의 상징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에스겔 37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뼈다귀가 굉장히 많이 널려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보고 능히 이 뼈들이 살 수 있냐 물어. 이 뼈들은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상징하죠. 죽은 이스라엘, 우상 숭배 때문에 율법대로 살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 뼈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뼈들처럼 이스라엘의 모습이 앙상한 뼈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지막 운명이 앙상한 뼈처럼만 남는다면, 아니 그것마저도 사라지고 없어진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에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인간의 수고는 헛되니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슬픔과 비극이 널려있는, 죽음이 널려있는 이스라엘에게 살 수 있는 길이, 회복과 소망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여 비극의 상징을 성지의 상징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먼저 죽음을 더 죽음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뭐냐? 우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사전 예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거는 은밀하게가 아니라 아주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도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공개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지실 것과 부활할 것을 아예 공개적으로, 그것도 몇 번이나 거듭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부분의 예언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다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멸망도 AD 70년에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예언도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여인들과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웅들의 무덤은 화려합니다. 웅장합니다. 큽니다. 그런 무덤들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뜻밖에도 예수님은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무덤을 혼돈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혼돈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시신이 안 보인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무덤, 자신이 죽음에 들어갈 그 묘지에 새로운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돈으로 주고 산 묘지인데 자기가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여인들도 무덤을 미리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이하에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59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반짝이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하여 앉았더라. 그렇죠?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무덤이었고, 원래는 여인들도 무덤을 딱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엉뚱한 무덤에 간 적이 가질 않죠.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따른 이들이 너무나 스승을 연모한 나머지 시신을 딴 데로 훔쳐다가 놓고 부활을 주장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무덤을 봉인한 로마 황제의 봉인을 뜯어야 하는데, 로마 황제의 봉인을 함부로 뜯다가는 이거는 중죄에 속하고 중벌을 받게 됩니다.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로마 당국자와 유대 종교 리더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벌벌 떨고 도망가기에 바빴던 비겁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함부로 로마의 황제의 봉인을 이렇게 함부로 뜯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만약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남몰래 다른 데로 옮겨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주장했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그렇게 한 제자들이나 여인들은, 본인들은 알고 있었을 터인데 어찌 부활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거짓된 것을 위하여 순교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짓을 위하여 순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 부활의 증거 또 하나의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500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그러니까 도마는 나는 직접 만져봐야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마의 별명이 무엇이죠? 의심하는 도마. 어느 날 문이 닫혀 있는 가운데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주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야, 너는 내 이 대못이 박힌 손목을 만져보고 손을 만져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한번 만져봐라. 네 손을 한번 넣어봐라. 그랬습니다. 예. 기독교는 맹목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득하고 예수님이 설득하고 도마에게 한번 만져봐라. 도마가 만져보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My Lord, my God.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자면, 그리고 그가 그 신앙 고백대로 인도에까지 가가지고 순교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500명이 동시에 예수님을 본 것을 어떤 사람은 꿈인가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저 뒤에 앉아있는 집사람과 30년 넘게 한 침대에 잤지만은 똑같은 꿈을 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500명이 일시에 주님을 봤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거는 사실이지 꿈을 꿨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증거인 또 하나가 뭡니까? 제자들의 변화와 교회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무렵 전후를 하면 제자들이 너무나 겁이 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벌벌 떨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래서 연약한 여인 앞에서도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다른 제자들 뿔뿔이 도망가고 옛날의 취급으로 도망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로마 당국자들 앞이나 유대 종교 리더들 앞에 배를 내놓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로마 당국자들이 매를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하자 오히려 그들이 겁을 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해 사도들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담대하게 배를 내밀면서 가슴을 내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은지 여러분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을 생각해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위협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라고 용기를 달라고 그들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점은 초대교회 여인들과 제자들은 실제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그간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예언을 몇 번이나 했지만은 이 예수님 부활 안식일 전후에 했던 여인들의 행동을 보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절로 6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있었지만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향품은 뭔다고 가져갔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나무에 이제 내려다가 급박하게 빠르게 그냥 시신을 이렇게 수습해 가지고 동굴 속에 넣어두는 바람에 정중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져다가 다시 정중하게 향품을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고 가는, 이거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은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향품의 용도는 시신의 방부제 역할을 하고 무덤의 냄새를 하기 위하여 향품이 있는 게 아닙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조차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신이 보이지 않자 동산지기가 예수님 시신을 옮겨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향품을 달랑달랑 들고 가지고 시신을 정중하게 이렇게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준비해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한 것은 맞지만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더 죽음으로 확인한 비극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미 죽은 예수님에게 창으로 배를 찔러서 예수님의 배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 34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그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고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깁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운명했습니다. 이미 운명했는데 로마 군병이 이미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옆구리에 창을 또 찔러가지고 피와 물이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죽음을 확인한 거죠. 죽음을 더 죽음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더 죽음되게 한 것은 이미 죽은 예수님에게 아리마대 요셉은 모략과 침향 석헌 34kg을 시체에 발랐습니다. 이것은 시신의 냄새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을 더 죽음되게 합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른 데다가 이제는 방부제까지 바르고, 여기에다가 게다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를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세마포로 시신을 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로 3호로 칭칭 완전히 머리끝에서 발까지 칭칭 이게 감으면 설사 살아있어도 숨쉬기 힘들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창으로 찔렀지 이미 죽은 분을. 향유를 떡질로 해가지고 바르지. 세마포로 막 똘똘 감지. 이 죽음을 더 죽음되게 했습니다. 우리의 장례 풍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합니다. 콧구멍도 막습니다. 귓구멍도 막습니다. 모든 구멍이란 구멍은 다 막는 게 염 아닙니까? 죽은 사람을 더 죽게 합니다. 응? 여러분 정든 아버지 어머니 콧구멍도 막고 귓구멍도 막고 모든 구멍을 다 먹으면 그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엄마 얼마나 깝깝하게 하실까? 그 생각 한번 해봤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수의를 입히는데 완전히 빈틈없이 에워쌀 뿐 아니라 아예 목을 묶습니다. 목을 또 묶어요. 내가 보니까 목을 또 묶더라고. 발목도 움직이지 않도록 묶어요. 아마 관에 움직이지 않도록 발목도 묶고 팔과 몸을 팔과 몸을 딱 묶어버리고 이미 죽은 사람을 더 죽게 만듭니다. 장례식의 모든 풍경이 죽음을 더 죽음되게 합니다. 한 번만 죽게 하는 게 아니라 2번 죽게 하고 3번 죽게 하고 4번 죽게 합니다. 비극을 더 비극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이 비극의 상징을 승리의 상징으로 바뀌게 하였습니까? 둘째, 그러나 주님은 이 비극의 상징을 승리의 상징으로 바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인들과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몸을 싼 수인은 보이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시신은 예수님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시신을 쌌던 세마포 수위만, 남겨진 수위만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세마포 수위는 죽음의 상징에서 생명의 상징으로, 부활의 상징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수위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슬픔을 상징합니다. 이별을 상징합니다. 그것도 영원한 이별을, 작별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극의 상징을 생명의 상징으로 바꿔놓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상징으로 바꿔놓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찾는 나사렛 얘기는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마포 수인은 두 번째 실패의 상징에서 승리의 상징으로 바꾸셨습니다. 바뀐 줄로 믿습니다. 로마 당국자와 유대 종교 리더들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는 환호작약했습니다.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웬일입니까? 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서 발견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 수위만 덜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세마포 수위는 이제 실패의 상징이 아닙니다. 패배의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승리의 상징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세마포 수위는 세 번째로 절망의 상징에서 희망과 소망의 상징으로 이제 바뀐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장례식을 영결식을 하지 않으면 영결식 뭐죠? 영원히 결별하는 식이다. 얼마나 울고 불고 막 그러나 믿는 자의 장례식은, 특히 부활 소망이 있는 장례식은 천국 소환식이에요. 천국 소환식. 옛날 이미 고인이 된 이화여대 총장님을 지내던 고 김한람 박사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죽기 전에 내 장례식은 천국 황성식이라고 해라. 천국 황성식. 우리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산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쉬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썩지 아니할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상징인 수위가 패배의 상징인 수위를, 절망의 상징인 수위를 어떻게 생명의 상징으로 바꾸셨습니까? 승리의 상징으로 바꾸셨습니까? 희망의 상징으로 바꾸셨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바꾸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수위는 더 이상 죽음과 패배와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과 승리와 소망의 상징으로 바꿔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 3절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만 군사를 깨뜨리고 나사렛 예수를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어떻게 하면 우리도 비극의 상징을 승리의 상징으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비극의 상징들을 승리의 상징들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으시고 확신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바울이요 어디까지 내려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점까지 내려가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않습니까?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 전도도 헛되고 우리 소망도 헛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된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의 보증이 됨을 확신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수고, 예배, 전도, 봉사, 선교 모든 활동이 헛되지 않은 줄 믿고 확신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조언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사는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약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내일이 없으니 오늘 먹고 마시고 지하자 좋구나 이렇게 사는 게 최고지. 응?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도 분명하고 주님의 부활도 분명하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이제 죽음을 더 이상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도 바울은 가슴을 열어제치고 죽음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도전장을 내밉니다. 너 이빨 빠진 호랑아 죽음아 나를 쏠 테면 쏘아봐라. 나는 하나도 겁을 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정필두 목사님 며칠 전에 하나님 나라로 갔죠. 별세했는데 그분 이제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폐에 문제 생겨. 마지막 이제 아마 의사나 주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했다 그러죠. 산소호흡기 떼라고 그래요. 산소호흡기 떼고 옆에 있는 교인들의 가족들에게 기도를 다 해주고 그렇게 평안하게 죽으시더래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필두 목사님 그 호흡기 떼라 그러잖아요. 산소호흡기 떼라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자세가 100m 달리가지 앞쪽으로 기울어졌는데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나는 오히려 죽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래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 바울 자식 항상 뭡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사명이고 그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사명이고 그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러나 자기가 진심으로 원한 것은 주 앞에 빨리 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살아있을 때 낙원을 갖다 봤거든. 영으로. 낙원이 얼마나 좋은지 인간의 언어로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탤런트 누굽니까? 탤런트 김자옥 씨.
김장욱 씨가 어머니가 먼저 소천하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기도해. 어머니 꿈이라도 좀 한번 나타나줘. 그 꿈속에 어머니가 나타났는데 굉장히 그 참 아름다운 꽃밭에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야야, 나는 좋은 곳에 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또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답게 범사에 항상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우리가 검은 옷을 입고 검은 가방을 들고 검은 성경을 들고 얼굴이 뭐 검게 가지고 우거지상이 돼가 그거는 그리스도인 인상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왜? 우리는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는 왜 항상 우니? 그런 복음성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싱글벙글. 어느 분이 말이지, 목욕탕에서 사장님 부인 떼를 밀어주면서 떼 밀어가 항상 웃고 막 뭐 노래를 흥얼거려 가니까 사장님 부인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늘 웃고 그럴 수 있냐고. 예수님 믿어서 좋고 천국 소망이 좋고. 우리 생활 속에 그게 믿음이 묻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물과 부활의 소망을 전하며 선교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너희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저기 복음의 엑기스예요. 성경대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게 이게 복음의 엑기스예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또한 부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수위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부활 소망이답게 기쁘고 즐겁게 농담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수위가 남은 자들에게 생명과 승리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장례식에 대하여 남겨진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식, 남은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즐거운 추억의 선물을 남기는 장례식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희한한 게요, 죽기 전에 얼마 전에 장례식을 미리 치르고 다 이게 안내장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뭐 식을 진행하고 나중에 죽을 때는 진짜 죽을 때는 아주 가까운 가족들만 조용히 얘기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헬리나 웬이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의 죽음은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추억의 선물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죽음이 아름다우려면 삶이 아름다우면 돼. 삶이 아름다우면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살다 가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또한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 수인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여인들 제자들에겐 비극의 실패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물과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우리 앞에 에색의 해골 꼴짜기처럼 비극의 현장, 비극의 흔적들을 승리의 흔적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음의 흔적을 생명의 흔적으로, 패배의 흔적을 승리의 흔적으로, 절망의 흔적에서 희망의 흔적으로, 상징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죽음의 현장을 생명의 현장으로, 패배의 현장을 승리의 현장으로, 절망의 현장을 희망의 소망의 현장으로, 기쁨의 현장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할 수 있는 줄 확신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대로 미움이 있는 곳에, 갈등이 있는 곳에 사랑을 이렇게 바꾸어 가는 것처럼
부활의 소망 있는 사람은 우리 기도도 달라지고 우리 삶도 달라지고 우리 언어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167장 절급보다 있는 절급보다 이날 쇠쇠해야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절급도다 이날 쇠쇠해야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흙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절급도다 이날 쇠쇠해야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조금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쇠쇠해야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 비극의 현장에 슬픔의 현장에 패배의 현장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승리의 현장으로 또 기쁨의 현장으로 우리가 승리의 현장으로 바꾸면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한 기도를 하고 우크라이나의 땅과 미얀마 땅에 또 이렇게 부활의 근령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수위가 처음에는 죽음의 상징, 패배의 상징,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음의 상징이 생명의 상징으로 패배의 상징이 승리의 상징으로 절망의 상징이 희망과 기쁨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절망의 이 흔적을 아버지의 기쁨의 흔적으로 그리고 패배의 흔적을 승리의 흔적으로 하나님 죽음의 흔적을 생명의 흔적으로 현장으로 바꾸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가 동행할 때 성령과 말씀으로 그렇게 바꾸고 가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에도 미얀마 땅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그 땅에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모든 분쟁을 종식되고 참된 샬롬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저들의 환경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11조의 물을 드린 성도 미사모니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의 물을 드려 싸우니 경제의 부활을 경험케 하옵소서. 감사헌금 드린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옵시고 성경헌금 드린 기운을 기억해 하옵소서. 이사야 58장에 놀라운 전인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건축 헌금 드린 손길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중 일터에 은혜의 울타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구제헌금 세헌금 드린 손길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도로 하나님께 구워준 바 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도로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절기를 맞이하여 부활절 헌금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버지여 주님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 가지게 하옵소서. 소망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주님의 부활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 열방교를 주립하는 모든 성도들의 꾸어질 중 꾸임을 받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호자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을 축복합니다. 행복한 부활주일입니다. 시작. 행복한 부활주일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힘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엠마와 도성의 두 제자가 부활 소식, 부활을 확신하고 힘있게 다시 사명을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공동 기도문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고 보증임을 믿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 신앙으로 죽음의 기운에서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답게 비극의 흔적을 승리의 흔적으로 바꾸고 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5장 1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지금은 부활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궁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 인도하심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보증임을 확신하고
모든 비극의 현장을 승리 현장으로, 기쁨과 소망의 현장으로 바꾸가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여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와 장유지역과 대한민국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와 참된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 북녘의 동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